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득한 성전에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역대하서 7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또 하나님께 연락된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성식이라는 뜻은 건물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거룩한 예식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날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압축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단순히 임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심으로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고 기드온과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오늘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고 그 위엄과 권능에 압도되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불로 나타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죠. 모세가 기도할 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에 드린 엘리야의 기도에도 불이 응답했고 기드온의 기도에도 다윗의 제물에도 불로 임했습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를 수 있는 불의 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제물을 사른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이 제물을 사르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성전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불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정결함이 나오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에서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화려한 행사나 외적인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은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이 경배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외적 동기가 아닌 성령의 조명 아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연합된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그의 예배에는 믿음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길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7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헌당하게 하시고 또한 솔로몬의 낙성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와 앞으로도 미래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임하는 길은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믿음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여호와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죠. 이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야 할지라도 감사하면은
이 모든 아픔과 또한 고통이 고난 뒤에 오는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모든 것을 감사로 소화하고 감사로 포장할 줄 아는 신앙이 긍정적인 신앙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당했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한 재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 죽었고 또한 그의 몸까지 아파하는 상황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의 믿음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너그러움과 용서의 마음, 영적인 활력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모든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넘쳐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은요, 그 감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람은 감사와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성도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모든 요소가 담겨 있죠. 그러나 불평하면은 불평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상하고 더 불평된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부흥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은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기꺼이 드리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희생의 제사였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식을 거할 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제물은 솔로몬의 왕과 백성들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완전한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사역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병상에서 자신이 쓴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그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그가 병상에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병든 몸으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헌신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나라의 복음이 임했고 후대까지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헌신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방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시고 헌신의 삶을 지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바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동행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헌신하고 내서 내가 이만큼 했노라라고 교만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낙성식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의 진정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전을 가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적의 장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늘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전을 보존하고 리모델링하고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의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건물의 웅장함이나 교인의 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봉헌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예배의 최적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를 물려주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고 성전의 그 영광의 기도가 헌신이 이 시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불이 임할 때 회복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태워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전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고 광야의 성막의 영광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았듯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목포순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 헌신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